오늘 주신 말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송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이렇게 제목을 잡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벌써 11월 달이 되었어요. 금방 교회가 교회제다, 이렇게 시작했던 금년이 이제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1월은 결실의 계절이면서 감사의 계절입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감사한 마음으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미신을 믿는 자들은 맨날 달라고만 하고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받은 것으로 끝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이 땅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영원토록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은 항상 감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복은 진짜 복이 아니에요. 감사가 따르지 않는 복은 진짜 복이 아니에요. 물질이 많고 명예를 얻고 또 권력을 얻어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뒤따르지 않으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에 감사가 뒤따라야 돼요. 감사가 없는 물질, 감사가 없는 명예, 감사가 없는 권력은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더 불만이 생기고 더 욕심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짓을 해서 나머지 인생이 추하게 되고 불쌍하게 마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많은 소유, 명예, 물질 다 소용없어요. 감사가 뒤따라야 됩니다. 감사 없이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물질이 많이 있다고 행복합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행복하다는 거예요. 감사와 행복은 비례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행복이 뭐냐?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것.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의 한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한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막힌 귀로,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메마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건 저주라는 거죠. 저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맨날 그 많은 은혜를 받고도 우울해요. 울적해요.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감사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죠. 저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감사할 마음이 없는 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부한 물질의 소유가 축복이 아닙니다. 복이 아닙니다. 건강한 육체를 가진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명예를 얻었다고 복이 아닙니다. 내 소원 이루어졌다고 복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가졌더라도 끝없는 욕망 때문에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 불안, 두려움이 있다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남들의 구제의 대상이 될지언정, 그만큼 가난하다 할지언정 그 나름대로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할 것이 있고 기뻐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복은 그 사람 소유 거 아니겠어요? 복은 그 사람 거지요. 특별히 축복을 받은 성도들은 나에게 베풀어 준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감사를 위해서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감사는 깨달음에 있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와 복을 받았어도 깨달음이 없다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도 깨달음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 없는 삶은 은혜가 되지 못하고 복된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을 받았어도 복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돼지가 진주를 가지고 노는 것하고 똑같아요. 귀한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감사가 없다면 그런 거죠.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생활은 깨닫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순간순간 기적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기적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깨달음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받은 은혜 엄청난데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물과 다른 게 뭡니까? 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성이 없으면 동물과 차이가 없는 존재예요. 본능대로 살아가면 동물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인간들에게 다른 게 있어요. 동물과 구별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성인 거죠. 이성. 이성이 뭡니까? 이성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깨달을 줄 아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깨달음, 그 깨달음 속에서 감사가 있고 그 깨달음이 동물과 다른 인간이라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동물적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감사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으며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찾아내는 것. 이것이 깨달음인 거죠. 오늘 시는 다윗이 정말 나이 많이 먹고 늙어서 지은 시라고 말합니다. 늙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감사하는 감사시예요. 다윗이 지은 이 시는 감사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찬양의 시로 불려졌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03편에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왕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왕의 자리에 있었어도 엄청난 고난의 인생을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쫓김을 거의 인생의 3분의 1은 쫓겨다니면서 살았고, 그렇게 많은 고난 가운데 그는 노년에 이런 노래를 하는 거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다윗이 가르쳐준 깨달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속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깨달은 게 뭘까? 다윗이 깨달은 은택이 뭘까? 첫째는 죄사함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죄사함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감사해야 할 차원들이 많이 있죠. 좋은 환경 만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사업도 성공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차원도 있어요. 이런 물질적인 차원의 감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감사의 차원은 그런 물량적인 차원의 감사가 아니라 죄사함에 대한 감사가 첫 번째였어요. 첫 번째 내 인생에 있어서 돌이켜보니까 가장 큰 감사는 죄사함이더라. 하나님 앞에 죄 없다함을 받은 그 사죄의 은혜, 이것이 가장 큰 은총이었다라는 거죠. 사죄의 은총, 이것을 누리는 감사가 있었어요. 일생을 보면은 다윗에게는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는지 몰라요. 그는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 또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지배했어요. 다윗은 그런 것 감사 첫 번째로 두지 않았어요. 다윗이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택은 우리의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허락해 주신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인간들이 그렇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에요. 도대체 죄 용서받는 것이 무엇인데 그렇게 큰 은혜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사람들이 싫어해요. 벌써 죄 지으면 싫어해요. 소외당합니다.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 소외당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상대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큰 죄를 지으면 아예 가둬놓고 그 사람과 같이 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죄가 심하면 그렇게 감옥에 가두어두는 이 사회로부터 격리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죄 지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은 절대로 하시지 않아요. 죄는 우리의 인격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 정신을 썩어 버리게 만드는 거죠. 인간에 발생하는 모든 비참한 것은 죄 가운데에 미친 후유증이에요.
그리고 죄는 결국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죄를 안고 죽으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서 영원한 저주와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뿌리를 뽑아내고 근원적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내 죄값을 하나님이 지불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죠. 그래서 기독교적 감사의 뿌리는 사죄의 은총에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 이런 죄에 대한 고백들을, 죄사함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10절 11절을 보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행한 대로 그때그때 즉시 심판했다면 우리 안 남아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작은 죄 하나라도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왜 그랬느냐? 이는 하늘이 하늘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땅에서 하늘 높음 같이 크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고 내 죄악을 따라 심판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비한 마음이 얼마나 크냐? 땅에서 하늘 높이만큼 크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은 하늘만큼 크고 높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아들이는 회개가 없어요.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제가 이런 죄를 졌다고 고백하면 하나님 다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안 받아주실까 회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완벽하게 처리하는지, 그 다음 시편 103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다. 동쪽과 서가 먼 길. 여러분, 동에서 서가 먼 것은 무슨 말입니까? 끝이 없다는 거죠. 끝이 없어요. 멀리 처리해 버렸어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해 버렸어요.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전능자가 아니니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한 죄를 동이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끝이 없이 다 하나님은 치워서 없애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죄를 멀리 치우셔서 그 죄가 우리를 괴롭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의 죄를 찾아내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쓰레기를 집안에서 밖에다가 내놓으면 청소차가 와서 다 쓸어가 버려요. 다 치워줍니다. 그 치워진 쓰레기 내가 가서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솔직하게 그대로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동이서가 먼 것처럼 청소차가 와서 쓰레기 다 치워버린 것처럼 찾을 수 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처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지금 그 죄를 짓지 않는다면 절대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와도 저주가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불안해할 것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죄사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죄사함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행복이 없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죄사함을 믿는 자들은 지금 내가 무슨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회개한 사람들은 이게 내게 저주가 왔네, 하나님으로부터 벌받고 있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죄사함을 믿는 자들은 내가 지금 무슨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내 죄의 뿌리를 뽑아내고 계신다고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그 회개한 것 가지고 네가 그래서 그러니까 맞아야 돼, 이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으로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금년 동안 우리가 받은 어떤 손에 쥐는 물질적인 축복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금년도에 내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지 아니하고 내가 행한 악행대로 하나님이 처리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와주시고 봐주신 거, 이 죄사함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야 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았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기쁨과 감사를 가질 수 있는 자는 여러분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죽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죄사함의 확신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간증합니다만,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려고 할 때 한국 갔을 때 우리 어머니 저를 딱 보고 하는 말이, 야, 내가 왜 이렇게 죄가 많냐?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인간의 모습,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괴로워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에 여러분 죽음이 뭐가 그리 두렵겠습니까?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보다도 더 큰 감사가 어디가 있겠어요? 다윗이 나이 많이 먹어서 고백하는 고백의 제1순위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은 것, 사죄의 은총,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감사의 제목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적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저는 이번 감사절을 맞이해서는 이 부분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 주는 기쁨은 머지않아 허무와 사라짐의 슬픔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젠가는 다 옮겨가는 거죠. 돌고 도는 것이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젠가는 머지않아 허무와 사라짐의 슬픔을 우리 사람들의 인간관계, 우정의 기쁨도 어느 때에 어느 곁에 가서 보면 희미한 옛 추억으로 남게 되고 추억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들끼리의 만남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만 나이 들고 움직이기 힘들고 그럴 때에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 다 옛 추억으로 사라질 거예요. 젊음과 건강으로 얻은 기쁨도 머지않아 우리 모두에게는 늙고 병들었고 그리고 절망적인 슬픔을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건강 언젠가는 다 쇠약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이 감사, 사죄의 은총, 이것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조건 붙은 감사는 조건이 사라지면 다른 조건이 생길 때에 원망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상대적 감사라면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만은 어떤 상황, 어떠한 조건에서도 요동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첫 번째 감사. 저는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깊이 묵상하고, 아니 일평생 우리가 묵상해야 될 감사의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육신의 질병과 생명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따라옵니다. 이런 사죄의 은총에 뒤따르는 또 다른 감사는 하나님이 나의 육신의 질병과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 육신의 질병과 생명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들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희귀한 질병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수많은 질병들이 도사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까지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감사한 거죠.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너무나도 사회가 세상이 불안하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떤 사건들이 터질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 흩어져 있는 자녀들, 날마다 흩어져 나가서 일터에 가서 일하고 오는 자녀들, 언제 어디서 무슨 사건이 터질지 몰라요. 예? 요 근래에도 총기 사건으로 얼마나 많이 또 죽어갑니까? LA에는 지금 여러분 캘리포니아에는 산불이 일어나서 지금 진화 중인데, 오늘 잠깐 인터넷 보니까 최악의 산불 사태라는 거예요. 23명이 죽고 110명이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소식이 없다는 것은, 실종됐다는 것은 거의 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진화가 20%밖에 안 됐대요. 동시다발적으로 또 샌프란시스코에도 같은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보면은 얼마나 불안한 세상입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이런 질병과 수많은 사고 사건 속에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남고 우리 가족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생명과 질병에서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파멸해서 구속해 주셨다고 하는 게 뭐예요? 파멸은 위기와 위험, 죽음 가운데, 사고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를 파멸로 가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 나를 죽이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어요. 오늘 표현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나에게 관을 씌워주셨다. 관을 씌워주셨어요. 임금에게 쓰는 그 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관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관을 씌워줬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너는 정말 나쁜 놈이야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씌워준 그 관을 생각하면서, 긍휼의 관을 생각하면서 감히 천사가 그를 건들지 못하고, 감히 마귀들이, 사탄들이 그를 건들지 못하는 그 관을 씌워가지고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왕관 씌워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관을 씌워주셔서 이 관을 쓴 나를 이 세상에 아무도, 천사도 악한 영들도 나를 건들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죠. 언제 무슨 병이 걸려 어떤 사고 당할지 모르는 이 세상,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하십시다.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우리 가족을,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돌이켜보면서 기도도 많이 했을 겁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했어요.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지속적으로 응답해 주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너희 자식이 달라고, 좋은 것 달라고, 생선 달라고 할 때 전가를 주고, 그런 너희들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너희들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서 얻은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최상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최상의 것을 주셔요. 그 최상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최고의 것을 주신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청춘으로 살게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내가 잘 나가나 내 노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내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월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법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모르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류 역사 속에 두 종류의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 아니면 원망과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자, 두 종류의 인간들이 있다고요. 어디서 감사하는 사람과 원망하는 사람이 나누어질까요?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은 꼭 자기한테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많은데 못 가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대해서 크게 보는 거예요. 아이들처럼 행동해요. 아이들 보면은, 어렸을 때 보면 자기가 가진 장난감, 자기가 가진 인형들 많은데 그건 놔두고 다른 것 갖고 싶어 가지고 떼를 쓰고 원망하는 것이죠. 꼭 아이들처럼 살아가는 거죠. 원망하는 사람들 보면 아이들과 같아요. 가진 것도 많고 있는 것도 많은데 딱 없는 것 몇 가지, 한 가지 가지고 원망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감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진 것을 생각합니다. 받은 것을 생각합니다. 없는 것도 많겠지만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채잖아요. 아직도 이루지 못한 소원이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분수에 넘게 허락하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잃은 것보다 찾는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보다 지금 얻은 것을 생각할 수 있을 때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11월 달에 있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그 사람보다 나를 위해서 가지고 있고 필요한 것이 더 많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11월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많지만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만 감사하지 마시고 내 주위에 감사할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누구로부터 감사한 말을 들으면 인생이 보람되게 느껴져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11월 되면 저는 꼭 생각나는 감사하는 권사님이 꼭 생각이 나요. 늘 문자를 보내요. 편지를 장문으로 써서 보내요.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없다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썰렁하니 뭐 어쩌네 어쩌게 하고 다 사라지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있으면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이번 금년도 땡스기빙 때에는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주었던 사람들 좀 찾아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조금 나이 먹고 난 다음에 스트로크가 온 거, 맨날 원망만 하는 거, 맨날 원망만. 하도 그러니까 병원 의사가 감사 좀 해보시라고, 감사할 것 좀 찾아보라고. 아무리 감사할 것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초등학교 때에 선생님 한 분이 생각이 나요. 공부도 별로 못하는데 그 선생님이 용기를 주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자라난 모습을 보면서 그 선생님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으로 찾아서 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는데 그 선생님은 어디에 있었냐면 요양원에 있었어요. 요양원에서 그 편지를 받고, 이 편지를 받고 읽어보니까 제자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선생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힘을 얻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양원에 있는 이분은 남편도 죽고 다 죽고 아무도 없는데 제자로부터 처음으로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에게 또 편지를 썼어요. 내가 이 편지를 받고 나는 너무 인생의 보람을 느낀다. 그래서 나는 네가 보내준 이 편지를 벽에다가 붙여놓고 매일매일 보고 있노라. 그러면서 그 할머니에게 힘과 용기와 보람을 준 제자에게 다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는 또 선생님의 편지를 읽고 힘을 얻어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부터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는 삶의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인간도 그럴 터인데 하나님은 어떠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왕관을 씌우고 긍휼의 왕관을 씌우면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은혜 준 사람들, 내가 받은 은혜 늘상 받으니까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에 익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가 당연시되고 고마운 마음이 시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형식적이고 감사가 감격이 사라진 껍데기 감사만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금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마음을 담뿍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달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부요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적게 감사하고 편안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가는 현실이 지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 감사하고 큰 것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택,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택,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서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 많은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